복잡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단순하다. 예, 단순하다. 지난주에 복잡한 인격 벨릭스 총독을 살펴봤는데요. 참 복잡했죠. 그 사람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정리되지 못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돈 밝히는 것들 보면 참 좀 지저분하다, 복잡하다 하는 거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볼 사람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역시 총독입니다.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왔다가 이제 후임자로 온 사람이에요. 베스도. 후임자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단순한 성격 같아요. 단순한. 그 벨릭스 총독하고 좀 이렇게 비교하자면 좀 단순하다 하는 느낌을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격 베스도 총독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복잡하다 하면은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죠. 그러지 않습니까? 복잡하다 하면 좀 나쁜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다 하면 어떻게 느껴오세요? 단순하다. 예, 어떤 면에서 또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실 이 성경에서 단순하다 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쓴 예가 많아요.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 할 때 영어 성경에 a simple man, 단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다 하는 게 좀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다. 좀 직선적이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베스도라는 총독 우리 살펴볼 텐데 몇 가지 그의 삶 속에 그 단순한 좀 성격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는데 왜 갔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들 같아요. 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의 유력자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총독으로 부임해서 3일 만에 조금 여독을 풀고 바로 간 거죠. 그러니까 즉시 간 거예요, 사실은. 즉시 예루살렘부터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총독이 사실 실권이 있어요. 이 유다의 대제사장 또 여러 유다 장로들이 있지만 사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총독에게 더 실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부임하면 누가 와야 돼요? 가이사르로. 이 대제사장도 유다의 그 높은 양반들이 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먼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봐서 굉장히 이 사람 실속파예요. 뭐 이렇게 재고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자존심 꿀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내 왔다고 인사하면서 실속을 딱 챙기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손이 떠오르더라고요. 삼손이라는 인물 있죠. 이 사람도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거예요. 저지르고 막 죽이고 뭐 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막 기분대로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직선적인 그런 성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베스도의 모습에서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실속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이 되면 그것을 즉시 이렇게 행하는 모습. 또 한 명 인물이 떠올랐어요. 트럼프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복잡한 그런 게 있겠죠. 뭐 제가 트럼프를 뭐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죠. 공공연히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이익이 안 되면 우리 나만 차선으로 밀리는 겁니다. 아니면 저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뭐 동맹국가라고 해서 자기들 이익을 또 내려놓고 돕고 그럴 이유는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할 말 해버리고 막 트위터로 막 날려버리고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원하다 뭐 이렇게 느끼면서 표도 이제 던져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어쨌든 좀 이런 성격들 아주 화끈합니다. 화끈하고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순한 성격이 정말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단순한 성격이. 이제 복잡한 성격,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들리죠. 복잡하고 막 어지럽혀지고.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신중한 사람 그래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하면서 신중한.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더 치중되어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죠. 부정적으로 갔을 때 그게 삶이 흥크러지고 막 그냥 난잡하고 이런 모습으로 되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이 복잡성이 그 모든 것들을 또 아우를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이 단순한 성격의 베스도 이 사람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대제사장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 유력자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바울. 이제 유다 총독으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을 텐데 이 바울 죽이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굉장히 큰 지금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 감옥에 한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지금 머문 거 아닙니까? 머물고 있는데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나중에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뭘 했을까요? 뭐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자유롭게 오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 밖으로는 못 나갔지만 바울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아우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계속 그 제자들도 가르치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 제자들이 또 밖에 가서 복음 증가하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우리가 더 분발하자.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했어요. 보초 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 좀 이야기 좀 하자. 뭐 무리하니까 몇 시간 동안 이게 보초 쓰고 있는데 듣는 거죠.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해줬다 벨릭스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또 친구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니까 사람들 왕래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당시에 벌써 귀족들, 왕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생겨났어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기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이제 바울의 영향, 또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 바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감옥에서 그냥 누워만 있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복음이 바울을 가다 놔도 막 전파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이미 가이사랴에 이제 빌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이사랴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또 빌립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이제 가정교회 같은 것이죠. 여러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다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다 지금 성경에 그 교회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벌써 3, 4, 5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크리스찬들이 알게 모르게 이 연대가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끈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봤는데요.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네요. 91년, 92년 되니까요. 그때 이제 중국 막 문을 열고 할 때 제가 한 5번 정도 중국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벌써 많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뭐 요즘 같이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없고 뭐 전화기는 있는데 전화기도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통화하지를 못해요. 그런 시절인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다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먼 곳에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하면 다 통해서 막 걸어와요. 백리길 자전거 타고 그래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기도하면서 가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어느 곳으로 가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막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 얼마나 영성이 풍성했었겠어요. 다 통합니다. 통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 다 통하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럴 또 바울이고요. 벨릭스 총독 앞에 막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증거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또 천부장 앞에서도 막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막 증거하잖아요. 누구 상관없이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고백이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 가이사라의 총독 관제에 있는 그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 능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계속 복음이 증거돼 유다 땅에 이 복음이 계속 막 퍼지는 거예요. 바울을 옥에 가둬놔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하지 않죠. 이 바울 죽여야 되는데 이 예수계의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바울을. 이 바울 죽여야 된다. 이 소위 여왕벌을 죽여야 된다. 뭐 하듯이. 예. 정말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벨릭스가 지금 이제 베스도가 이제 신임을 받고 벨릭스가 있는 동안에 막 고소도 하고 고발도 했던 거 우리 봤잖아요. 벨릭스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졌어요. 한 2년 동안은 이제 겉은 잠잠하죠. 잠잠해졌다가 이제 베스도가 새 총도 온 거예요. 옳다 됐다. 이제 다시 시도한 거예요. 다시 시도를 하는데 이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와서 다시 좀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한 거예요. 이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해서 인사로 차 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이 베스도가 이제 처음 부임해서 사실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그런 청들을 이렇게 잘 이제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처음 부임해서는 내가 뭔가 선물 꾸러미를 하나 던져줘야지, 좋은 그런 것들을 또 줘야지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처음 이제 부임한 사람은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옮겨달라, 재판하기 위해서. 그 의도는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한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죽이려고 지금 이제 새로 부임해 온 베스도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이제 매복했다가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 때 탁 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의도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따른다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또 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베스도가 어떻게 이제 대답하냐 하면은 바로 거기에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주지 않고 이 법대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예, 가이사라에 지금 구류돼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구류된 자를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 않고 가이사라에 너희들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부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분이 굉장히 대쪽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너희들한테 선물 꾸러미로 그 요구 한번 들어주마 하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 이 사람은 좀 원칙주의자로 보입니다. 원칙주의, 법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막 머리를 굴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법대로. 이것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법대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외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 해당되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리 적용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때도 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살짝 덮고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한 거예요. 이게 불이한. 굉장히 대쪽 같고 굉장히 정확한 것 같은데 그 정확함과 대쪽 같음이 자기에게도 먼저 적용이 돼야 되죠. 자기에게.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고 분별하기 전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나는 바른가,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부모들도 이제 자녀들 말씀대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얼마나 원칙대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한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이걸 항상 먼저 살펴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면 그의 원칙주의, 법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제 가이사에게 바울이 상고했으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갈 것이다. 아주 법대로 하는 거죠. 아주 뭐 딱 잘라서 법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든 뭐 복잡하게 굴릴 필요도 없이 이렇게 그 법대로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태도는 굉장히 그 의롭고 정확한 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 타협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펠릭스하고 또 돈을 밝히고 막 또 도덕적으로 좀 지저분한 그런 삶이 아니고 아주 원칙대로 이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러한 베스도의 삶의 또 이면에 이중성을 또 보게 되죠. 그 모습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와서 신문을 이제 해달라 그렇게 하는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네가 그러면 바울너가 그렇게 가이사랴에 지금 있는데 유대로 그렇게 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묻는 건데 사실 책임 회피예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나는 뭐 어디 가이사랴든 예루살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법을 어기고 예루살렘 보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선택했으니까.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비겁한 겁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그 적용해야 됩니다. 진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해서 하지만 좀 더 너그러워야 돼. 그래야지 이게 맞아가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좀 너그럽게 덮어가고 그러면 아마 좀 비슷할 거예요. 이 베스도 보면 이런 이중성, 원칙주의자 같고 법대로 하자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모습, 비겁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깊이 꼬아서 벨리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일을 추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분파로 보여져요. 좀 직선적이고 기분대로 하는 뭔가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가 좀 이런 성격과 좀 비슷하지 않나.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다양하고 그러지만은 이 가룟 유다도 좀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갔다면 그런 선택이 안 나왔을 텐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돈 30냥 받고 파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그것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면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뿌리치고 계속 그 악행을 행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불의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도 이러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확히 나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이렇게 산다. 혹시 그러한 이제 삶을 추구하는 또 우리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생각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 아닙니다. 직선적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결단력 있게 뭔가를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더 많은 상처, 아픔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르게 또 원하시고 또 이끄시는지를 온전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스도 좀 단순한 인격의 베스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한 사람 같지만 그리고 법대로 하는 사람 같지만 그 속에 이중성이 있고 또 그 속에 비겁함이 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그 베스도의 거울에 비춰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말씀에 따라서 서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